저는 느헤미야의 큰 제목을 52일간의 기적이라고 말했고, 오늘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드디어 기도의 응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기도의 응답이 시작됐다가 아닙니다. 기도는 응답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내 마음대로 안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조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종 받으실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기도 응답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하자마자 즉시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신나고 좋겠습니까? 갑자기 다리가 낫다든지 암이 없어졌다든지 갑자기 내 경제 생활에 문제가 해결됐다든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예쁘시고 좋으시겠죠. 두 번째 기도의 응답은 아무리 기도해도 일정한 시간이 되어야 기도 응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25세 때 약속의 씨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말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삭을 태어날 때까지 25년 걸렸습니다. 여러분 25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변치 않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25년 걸렸어요.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고생할 때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웬일입니까? 광야에서 40년을 뺑뺑 돌린 거예요. 40년이 지나서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땅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여기에는 다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기다려야 되는 기다림의 훈련을 시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방황한 것은 성격 좀 고치려고. 성깔 못된 사람들은 오래 걸립니다. 그 성격이 순종하는 성격, 온유한 성격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뺑뺑 돌리십니다. 세 번째는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죽을 때까지 기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모르죠. 내 다음 때 그 기도가 응답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동안에는 그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 놀랍게도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주저앉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한 지 4개월 만에 기도의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일시적으로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변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고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살펴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움직이신 건가 사람이 움직인 건가를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쓸따르는 일을 맡았기에 술을 가져가 왕에게 다 따라 드렸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내가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이 있는 것을 보고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내가 아프지도 않는데
왜 그리 슬퍼 보이느냐?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나는 무척 두려웠지만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께서 만수무강하옵소서. 제 조상들이 묻혀 있는 성을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이 불에 타 허물어졌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세 절에서 그냥 스토리 같지만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을 열고 보면 하나님의 응답의 표징이 많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고 하루빨리 예루살렘, 불탄 예루살렘, 폐허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을 건축하고 싶은 조바심이 있었지만은 느헤미야의 배울 점이 뭐냐?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전에는 나는 안 움직인다. 말이 쉽지요? 참 어렵습니다. 잘 참다가 힘들면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은행 찾아가고 권력 있는 사람 찾아가는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조바심이 날도록 그런 유혹은 많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사인을 보기 전에는 느헤미야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게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새벽 기도 나오고 중얼중얼하고 철학기도 암만 해도 우리에게는 기도의 핵심이 없어요. 그냥 기도의 겉모습은 있어도 기도의 핵심이 없단 말이죠.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느헤미야는 진짜 기도의 사람이었다. 눈물과 통곡과 금식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아요. 기도 응답을 내가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안 만나주시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증거가 있어요. 2장 1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왕에게 술 따르는 일들을 맡았다 그랬습니다. 옛날부터 맡았는지 이 기도를 한 이후에 느헤미야가 술 따르는 관원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물맥상으로는 최근에 그 사람이 자리 이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자리 이동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이 움직이는 건지 내가 좋아서 내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것을 살펴보셔야 돼요. 첫째, 느헤미야는 왕의 술 따르는 관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술 따르는 자는 단순히 자기가 술을 먼저 보고 독이 없으면 왕에게 드리는 사람보다 더 큰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술과 음식을 먹을 때 맞상대가 되는 사람입니다. 말생대가 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국정을 논하게 되고 정보를 전해주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환경이에요. 술 따르는 관원이 안 됐다면 어찌 왕하고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이렇게 술을 따르고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왕이 먼저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슬픈 기색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이유를 물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사람의 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얼굴에 표현하기 마련이겠죠. 너는 아프지도 않는데 얼굴색이 왜 그러냐? 여러분, 왕 앞에서 얼굴색을 기분 나쁘게 하면 그거 다 쫓겨날 일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까? 왕이 먼저 물어봤다는 거예요. 너 무슨 문제가 있냐?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수동적으로 나갑니다. 느헤미야가 사실 이 1장 1절에서 보면 고국을 떠난 지가 기스루월이라고 돼 있어요. 마닥사스 왕 기스루월에 이 소식을 들었어요. 기스루월은 11월, 12월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2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이라고 돼 있어요. 니산월은 3, 4월을 말해요. 그러니까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통곡과 눈물과 슬픈 기색을 띠고 살아왔던 세월이 4개월이 지났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란 다 얼굴에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행동하고 싶은데 참고, 말하고 싶은데 참고, 소리 지르고 싶은데도 참고, 계속 참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말하고 싶은데 참고, 조바심이 난데 참고, 왕이 옆에 있는데도 참고. 사람이 참으면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필요한 때에 움직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왕이 먼저 느헤미야가 슬픈 기색을 띠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영성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설교자나 어떤 크리스찬들은 보면요, 똑똑하고 아는 것은 많은데 그 얼굴을 쳐다보면 기도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기도하는 모습이 그 얼굴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말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바닥에 가 있는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열정이 있고 교회 사역은 열심히 하고 능력도 있는데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하는 일을 까발리고 광고하고 알아주라고 말하고 열정을 많은데 이런 사람은 주로 오바를 잘합니다. 자기 수준을 자꾸 넘어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가 없는 사람이죠. 또 어떤 사람은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증에 걸려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일을 앞질러 행하고 말도 앞질러 말하고 때를 분별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지요. 여러분의 얼굴은 어떤 표정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꼭 얼굴이 100원짜리 동전같이 생겼죠. 하루 종일 돈을 묵상하니까. 술을 묵상한 사람은 술꾼이에요. 그냥 코가 빨갛고 술 없으면 못 사는 사람. 여러분, 자기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얼굴은 거짓 없이 표현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지 겉으로 쇼하는 것인지 다 사람은 알게 돼 있어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왕 바로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침묵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전까지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느헤미야에게서 셋째, 지혜롭고 용기롭고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 여기 보면 이제는 느헤미야가 급한 게 아니라 왕이 조급해졌어요. 왕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얼굴이 색이 이상한데 반드시 너 마음에 무슨 고민이 있구나. 그걸 당장 얘기하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주저하지 않고 용기를 냈어요.
용기라는 것은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우리는 용기를 안 낼 때 용기 내고 용기 내야 될 때는 비겁하게 숨어버리죠. 느헤미야는 비록 왕 앞에지만 신하가 왕 앞에 먼저 말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느헤미야는 평소에 기도하면서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왕이 묻자마자 청산유수로 대답을 한 거예요. 네가 뭘 원하느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준비된 사람은 언제 어느 때나 대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슴지 않습니다. 침묵할 때도 있지만은 때가 되면 용기 있게 말을 합니다. 1장 5절을 보십시오. 시작.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기뻐하시고 종의 왕께 은총을 입었다면 왕께서는 저를 조상들이 묻혀 있는 유다 땅으로 보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소서. 이게 엄청난 주문이에요. 왜냐하면 아닥사스 왕이 14년 전에 이거 캔슬했거든요. 성을 재건축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함을 해가지고 그 편지를 보고 이거 스톱해라. 이건 반란이다. 이렇게 해서 성이 다시 스톱을 했어요. 자기가 친서를 내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왕이 뒤바꾼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느헤미야가 요청한 말은 굉장히 왕에게도 곤란한 요청이에요. 내 조상들이 묻혀있는 유다 땅으로 나를 보내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하소서.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비전과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깊이 하면,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목매어 기도하면, 죽을 정도로 기도하면 비전이 생깁니다. 비전은 책 읽고 생기지 않습니다. 생각한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비전은 피가 되고 살이 되어야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화난 사람, 싸운 사람들이 원고 보고 싸운 사람 봤어요? 아니에요. 화나면 멱살 잡고 그냥 막 쏟아지죠. 그게 비전이에요. 화나는 비전.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내 평생에 이루어야 할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업은 직업이 아닙니다. 그 비전 아니에요. 더 기도해 봐야 돼요. 내가 평생 이 직장에서 일할 것인가? 내가 평생 이 일을 헌신할 것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잘 옮기고 사업을 많이 바꿉니까? 비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전이 되어야, 비전은 뭘 먹고 자라냐면 기도를 먹고 자라는 거예요. 비전이 있을 때 리더십이 생깁니다. 비전도 없는데 무슨 리더십이 생기겠습니까? 느헤미야를 보면은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하는 리더십을 첫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침묵하고 기다리는 리더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혜롭고 용기 있고 준비된 리더십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 리더를 보십시오. 세 가지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만든 리더십. 지가 잘났다 이거지.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조금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만들어가는 리더십. 독재자는 아니지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리더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워진 리더십입니다. 느헤미야의 경우는 하나님이 세워진 리더였습니다.
왕은 이러한 아주 담대하고 그리고 솔직하고 그리고 정말 진실한 느헤미야의 요구를 허락해 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1장 6절을 보십시오. 그때 왕 옆에 왕비도 앉아 있었는데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돌아오겠느냐? 왕이 나를 보내기로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왕의 기한을 정해 말했습니다. 왕과 왕비가 있다는 것은 공식석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공식석상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느냐, 언제쯤 돌아오겠느냐라는 질문은 왕이 이미 마음에 보내기로 결정했다는 뜻이죠. 유다는 이 느헤미야는 거침없이 말합니다. 나는 언제 떠나서 언제 돌아오겠습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은요, 글쎄 언제쯤 돌아올까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여러분도 모르는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느헤미야는 여기서 보면 지혜롭고 용기가 있었고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비전은 무엇이에요? 성전을 재건축하는 거예요. 무너진 성전.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그런 현상을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느헤미야는 돈을 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고 권력을 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고 느헤미야는 뭐 다른 거 부탁하지 않았어요. 왕이여 내게 허락을 해 주시사 나로 하여금 고국 땅에 돌아가서 무너진 조상들의 무덤, 이제 성전, 성벽을 다시 고치게 해 주십시오. 1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왕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왕께서 기뻐하신다면 제가 유다에 도착할 때까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유프라데스 강 건너 총독들에게 보여줄 신서를 써주시겠습니까? 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이미 프로그램이 꽉 찼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허락하면 뭘 원하고 또 성전을 건축하면 1단계는 뭘 하고 2단계는 뭘 하고.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이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한 번 생각하고 끝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합니다. 제가 병원에서 하루에 4시간씩 투석을 할 때 무슨 생각했겠어요? 일주일에 3번씩 그것도 빠짐없이 하는데 그래요. 나는 그걸 감사해요. 교회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을까? 벌써 25년이 지났는데 점점 우리 교회가 기성교회처럼 변해가고 있구나. 사람들도 마음이 점점 열정이 식어가고 있구나. 이걸 다시 어떻게 살릴까? 다시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시간을 한두 번 한 거 아니에요. 씹고 또 씹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림이 그려져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느헤미야를 보면 정말 용기 있고 빈틈없고 준비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래 기도하는 사람만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기회가 닿을 때 횡설수설하지 않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왕에게 두려움 없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비전을 왕에게 던지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할 수 있다면 어떻게 일할 것인가? 순서는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때 가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오랫동안 묵상하고 기도하고 생각했던 것이죠. 느헤미야 1장 8절 시작. 그리고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친서를 내리셔서
성전 옆 성문과 성벽과 제가 살게 될 집의 들보 제목을 내주시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왕이 내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느헤미야의 요구를 들어보십시오. 무리한 요구가 아니고요. 아주 꼭 필요한, 욕심도 아니고요. 참 지혜로운, 분명한, 누구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성전을 재건축할 수 있는 공이 자기 자신에게 있거나 아닥사스다 왕에 있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공을 하나님께 돌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조금 잘날 때는 그걸 하나님 앞에 공을 돌리지 않고 내가 다 그 공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교만이라고 그러죠. 나는 지난 25년 동안 온누리교회 목회를 하면서 제일 먼저 선교에 목숨을 걸었어요. 복음 중심의 교회, 성령 중심의 교회, 선교 중심의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지나치도록 선교합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25년 동안 벌써 1000명 이상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했으니까요. 앞으로도 1000명이 남았어요. 나는 청년에 대한 비전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교회 12명 가정 가지고 시작하는데 우리 교회 청년 2000명만 주십시오. 그러면 세계를 내가 당신 앞에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메뚜기처럼 청년들이 모여요. 감당할 수 없게 청년들이 모여요. 지금 우리 교회는 대학 청년부 학생들이 주일날 모이는 숫자가 등록한 숫자가 아니고 8,000명이 넘어요. 누가 보냈겠어요? 저는 가끔 설교하러 올라가다가 청년들이 개미떼같이 메뚜기 떼같이 오는 걸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누가 보냈을까? 아니, 그 사람들이 내 설교 들으러 왔겠어요? 아니에요. 교회 시설이 좋아서 왔겠어요? 아니에요. 비전 때문에 온 거예요. 목숨 바치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순교자가 많아요. 선교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다고요. 여기서 나는 두 가지를 발견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란 단어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죠.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교회 다닌 거예요? 자리 채운 거예요? 헌금 좀 해준 거예요? 아니에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진짜 중요한 것은 목숨을 걸고 살아야 돼요. 나는 김사무엘 목사님을 늘 생각해요. 일본서 목회 잘하다가 북한 선교하러 서울에 왔다가 이라크 전쟁이 터져서 목사님, 나 이라크로 보내주세요. 전쟁이 지금 한참 터지고 있는데 청년들이 다 유서 쓰고 갔어요. 김사무엘 목사님은 그 전쟁 중에 교회를 세우고 센터를 만들고 다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허리가 좀 아파서 서울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알고 보니까 백혈암이었어요.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북한도 가보지 못하고. 그게 비전이에요. 저는 육성으로 그가 한 말을 아직도 기억해요. 그가 수술을 받고 눈을 떠니까 와싱턴이 보이는 게 아니고 바그다드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 간호사에게 물어서 여기가 바그다드냐? 아닙니다. 와싱턴입니다. 아니야, 내 눈에는 바그다드가 보인다. 그것이 비전이에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 못해요. 막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응답,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내뱉을 수가 있어요. 생각하면 이런 말이 안 나와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 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은혜의 손길이 내 위에 있었다라는 확신이에요. 이것은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응답하는 걸 보시고 믿음이 어디까지 갔냐? 끝까지 가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내 위에 있었다. 강력한 확신이요, 분명한 비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미래가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현재처럼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울고 불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왔다 갔다 하고 얼굴이 칠면조처럼 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내 머리 위에 있다 라는 확신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돈 한 푼도 없어요. 나는 건강도 없어요. 나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이 비전을 나에게 주셨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내 머리에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될 것이 아니에요.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받을 게 아니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가난과 저주가 내 인생에서 물러갔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되었습니다. 나는 나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 자아는 죽었습니다. 나는 분명히 천국을 갈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과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잠깐 치는 파도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잠깐 부는 태풍은 태풍이 아닙니다. 이 확신은 믿음을 가져오고 이 믿음은 비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제부터 느헤미야의 앞길에는 불가능의 벽을 넘어서서 원수들의 모함을 넘어서서 기적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러한 믿음이 불같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오늘 접붙여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가끔 그렇습니다. 몸이 아프면 얼마 전에도 그랬는데요. 혈압이 80까지 내려가서 투석하는 도중에 도저히 투석을 받을 수가 없어서 30분 전에 뺐어요. 하루 종일 혈압이 80 머물기 때문에 우선 걸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이 자꾸 새요. 헛나가고. 그때 마침 제가 홍정기 목사님하고 점심 약속이 있어서 홍 목사님은 나를 만나려고 나고야에서 4시간 차를 타고 왔어요. 안 만나겠다고 할 수가 없어서 만났더니 홍 목사님이 아주 기절할 만큼 놀라시더라고요. 다 죽어가는 줄 알고. 그럴 때도 있어요. 너는 아프다가 죽을 거야.
너는 내가 준비한 일들이 다 없어질 거야. 이런 시험이 왜 제게도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시험을 가지고 제가 25년 동안 온누리교회를 해온 거예요. 하루도 이런 시련이 없은 때가 없었고 위기가 없은 때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멀쩡하게 걸어 다니지만은 사실은 그런 아픔이 있었던 것이죠. 무엇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내게 있었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고 여기까지 살아온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믿음이 없었더라면 내가 견뎌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5년 전에 온누리교회를 시작할 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환경이 너무나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비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하는 비전을 가진 것처럼 우리의 비전은 변하지 않습니다. 비록 세상의 환경이 변했지만 우리의 비전은 더 강렬하게 빛을 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